캘리포니아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멜리뷰, 우리나라 자동차 이름도 있죠.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 있습니다. 주변이 언덕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포근한 마을입니다. 그 주변 한 언덕 위에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 옆으로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바위를 올려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만일 저 바위가 떨어진다면 우리 마을은 큰일을 당할 것이다. 걱정이 된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의논 결과 마을 사람들은 바위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결과 바위를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세상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 사람이 떠들면은 그냥 사실이든 아니든 옳든 그르든 떠드는 쪽으로 가는 것,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바위를 옮기기 위해서 거대한 불도저 2대가 동원되었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까지 추가로 동원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아주 굵고 강한 밧줄을 내려서 바위에 걸어서 헬리콥터로 끌고 땅에서는 불도저 2대가 끌었습니다만은 그 바위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바위가 땅속 아주 깊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일이라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새만금 보면서도 많은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또 제법 시끄러울 거예요. 바위를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바위가 잘려져서 도로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제거를 위한 경비로 당시 $1,000,000가 지출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위 제거 뒤의 마을은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도 마을 사람들은 더 큰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바위가 제거되고 난 뒤에 바위 위에 있던 어마어마한 흙이 마을로 쏟아져 내려왔고 언덕 위의 흙이 언제 또다시 쏟아져 내려와서 마을을 덮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남의 나라 아주 특별한 일을 보면서도 요즘에 우리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고 개인 인생도 내리셔서 이런 쓸데없는 낭비 그리고 고생 안 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답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고 내가 결정 못하는 것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책임을 하나님께 떼넘기죠. 참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직하지 못해요. 당시 그 사건은 전국에 보도가 되어서 많은 이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를 지켜보고 있던 호주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바위가 제거되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국으로 달려가서 그 바위를 자기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 큰 바위를 사서 어떻게 하겠느냐. 팔았습니다. 얼마에 샀는가 하니까 단돈 $1,000에 샀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한 100만 원 되죠. 그 젊은이는 바위를 깎아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거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조각되었습니다. 그 조각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위대한 조각. 그리고
한 인류학자가 그 바위를 자기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렸는가 하니까 그 젊은이가 산 1000불의 1000배, 100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 바위를 마을 사람들은 위협적인 것으로 확신한 반면에 그 젊은이는 위대한 작품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확신은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큰 일도 하게 되고 확신이 있을 때에 더 힘있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인가에 따라서 확신 때문에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확신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어야 할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충성스럽게 선교를 담당하던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죠. 그 편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확신을 하나 합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형평과 처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 참 딱하다. 요즘 감옥도 쉽지가 않은데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넓은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인생에 힘이 들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다 평소에 자기를 적대하던 사람들은 뒤에서 온갖 못된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감옥에 갇힌 것만으로도 힘들고 억울합니다. 거기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는 말, 봐라, 저것이 바울의 본 모습이다. 재판관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재판을 했겠는가? 확실히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유죄 선고를 하고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겠느냐? 바울은 본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은 바울의 가슴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 대적자들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온갖 못된 말을 하는 것들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이 정도만 되면요 정말로 인생이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오라는 말인데 소테리오의 일반적인 의미는 가장 현실적인 면,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건강에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 자녀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가는 것,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구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출감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나 못된 사람들이 내 뒤에서 말하는 거짓과 모함의 말들은 나중에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판단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지금 내가 이 당하는 고통이 아주 중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은 어떤 확실한 증거 문서라든지 증인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증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왠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제가 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최고의 심판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최고의 심판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주인 임금이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고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준비한 최고의 모든 상속을 다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어서 갈 곳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용접해 주었습니다.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챙겨 주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심판주의 그 말에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아니 임금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심판주인 임금이 말하죠.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한 그 일로 여러분은 오른쪽에 오게 된 것이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상으로 상속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이 억울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돈 손해보고 건강 안 좋고 혹 자녀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일, 이거하고는 비교를 잘 안 돼요. 바울이 많이 억울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뒤에서 못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몇 번 죽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아프죠? 아무리 성자라도 아픈 가슴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모든 것을 항상 종말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현재 일에 비중을 두지를 않습니다. 현재의 무게를 주지 않습니다. 바울의 눈은 현재를 보면서도 그러나 너의 초점은 항상 마지막 날 그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하실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것은 지금까지 한 60년, 70년 사신 분도 있고 더 사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건요 아주 짧아요. 인생이 긴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지나온 세월 보면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도 제법 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기간과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직선은 끊이지 않는 게 직선이지 않은 선분하고 다르죠. 점 하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생각합니다. 잠깐요 전밖에 안 되는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생을 생각하고 영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에 비중,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어서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영원이라는 세월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주 넉넉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들고 그렇게 충성한 자기를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안 챙겨주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참 가슴 아프죠. 잠시 힘들면 말한 말이야. 저건 벌받아 그렇다. 요 짧은 것 이거 보고요. 여러분 이건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 정치하는 것도 보십시오. 요거 하고 여태 온갖 못된 것 하고 금방 넘어간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을 하면은 참 세상 사람들,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렇게 안 챙겨주시지? 믿음도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챙겨주나?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안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금까지 바울을 신뢰하던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속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거요. 이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진면모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바울의 진면모인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에게 속고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바울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이까지 다 충분히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나는 더욱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만 하는 거하고 확신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저께도 주례를 할 때 그랬습니다.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보통 인사를 드려 전화도 드리고 만나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입만 가지고 인사하는 인사가 있고 심정으로 어머님, 아버님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 달라요. 확실하게 어떤 사람 못 느끼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확실하게 못 느껴도 어렴풋하게나마 그건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인사할 때에 여러 명 인사하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나가면 인사하는데 손을 잡아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반가워서 손을 잡는 거냐 아니면 나가면서 그냥 앞에 있으니까 안 잡을 수는 없으니까 손 한번 잡아보느냐 그게 느껴진다고요. 시편 138편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시편 138편인데 이어서 139편에도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갈피를 꽂아놓고 틈틈이 한 번씩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악한 사람인지 내가 나쁜 사람인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마땅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주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자, 이 정도 신앙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인생이 실제로는 힘든 일이 그렇게 많아도 그러나 힘들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인생에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생 아프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 죽을 만큼 억울한 일이 있어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결코 주눅이 들지를 않습니다. 항상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잠시며 곧 끝날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러십시오. 사람한테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치십시오. 꼭 나한테는 안 돼. 큰 소리 한번 쳐보십시오. 나한테는 안 돼. 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요. 왜 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 내가 잘못해놓고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께 말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나한테는 안 돼.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에 더해서 바울은 또 하나의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더 좋고 유익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희한한 확신이에요. 저도 한 30년 가까이 분당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했습니다만 내가 정말로 제대로 잘했는지 확신이 안 들어가요. 늘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이 가면 점점 그래요. 이거 조금 더 잘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바울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입니다.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야 합니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한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 말은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재로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어쩌면 교만일 수가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당신 나 만난 게 복인 줄 알아.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막 이렇게 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교만하죠. 그렇게 살면은 좋습니다만은 내 생각은 틀림없이 옳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사회, 세계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알카에다라든지 IS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확신은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옳다고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편이라는 확신은 교회에서는 신자들 간의 갈등을 만들고 심지어는 십자군 전쟁 같은 무서운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 의견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종교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세상에서는요, 다투다가도 그냥 제가 세상적인 표현을 할까요? 대포 한 잔 딱 마시면 그냥 이거 그렇게 살지 그러는데 종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양보가 없어요, 여러분. 신이 다른 종교로 말한다면, 기독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하시는데 이것은 절대로 내가 양보할 것이 아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이런 확신은 확신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교만을 넘어서 무지하고 무식하고 착각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하죠.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확신을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존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았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암만 잘했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부터 아주 뛰어난 바울의 논리, 기독교의 논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바울은 자기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정말로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자기 바람과는 관계없이 자기는 어떤 것도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만한 까닭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잘 아십시오. 혹시 연세에 드신 분들 가운데 아이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말로로 하는 것, 잘못하면 죄가 돼요. 하나님께 나를 살려두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조금 더 일찍이 데려가시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 내가 사는 것이 좋은지 죽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지금 비록 감옥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다. 자, 여기서 논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뛰어난 논리가 전개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두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까닭은 아직 내가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고 계시는 까닭은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교회도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원찮은 사람을 살려두실 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기독교 논리 대단하죠. 한 몇 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독교 논리, 하나님께서 바울 입을 통해서 이렇게 뛰어난 논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믿음이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편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좋은 일, 별거 아니라고요. 바울은 내가 아직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이고 무익하다면 데려가실 것이다. 따라서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특별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 싶고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도 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은 다 좋은 일이다.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당당한 권면은 그건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기뻐해라 말. 내가 알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끌고 가고 여러분들에게 저런 조금 힘든 일을 줬는데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뻐할 만한 까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이어지고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될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고 결국은 나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